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과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그 한 교우님께서 그 한 청년을 이제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강의 앞부분을 여러 번 들으시고 잘 숙지하셔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격려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전 말씀에서도 저희가 그 성경을 통독할 때 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성경 그 각각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 핵심 의미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숙지를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해간다고 하면 성경 전체의 그 어떤 맥락, 그 다음에 흐름, 하나님께서 그 이 독자에게, 성경 독자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통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속에서도 참으로 그 중요한 그 신학적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함께 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 순종, 양보의 삶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탄한 삶을 살았는데 약점으로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는 이 편애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좀 원만치 않았다, 긴장 관계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야곱은 그 삶이 자신이 험악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제 축복을 가르친 다음에 형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거기서 뜻하지 않게 아내 4명을 얻게 되었고요. 20년간 거주하면서 그 삼촌 라반과 서로 속이고 이런 어쨌든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형 에서를 만날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약복강에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이제 골절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 다리를 이제 절고 다니는 그런 이제 장애를 입게 되었었죠. 그때 이름을 그 이스라엘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게 되었고 이제 형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 세겜에 있을 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돼서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 또 어떤 위협을 이제 받을 거라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로 베델로 이제 하나님께 베델로 가라 해서 이제 베델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사했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그 하였다 한 것들이 이제 지난 주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 나눌 그 요셉 이야기는 사실 그 야곱 생애 전체에서 이제 한 부분이 되는데 요셉의 그 드라마틱한 삶과 신앙적 중요성으로 따로 떼어서 이제 살펴보고 또 중간에 삽입된 유다의 이야기와 그 유다의 역할, 그 다음에 야곱의 임종 및 그 창세의 결말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서 그 출생을 하게 됐고요. 17세에 이제 형들과 양을 치다가 형들의 악행을 고발을 하고 또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이제 입혔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뭐 거의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서 이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이제 보고라 해서 갔을 때 세겜 그다음에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17세에서 30세까지는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일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다음에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보낸 시월이 한 13년 정도 되고요. 그 30세가 되기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의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관직에 이제 복직이 되는 일이 있었고 이제 30세가 될 때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서 그 번민하여서 꿈 해석자를 찾을 때 아무도 이제 해석 못했는데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을 해내고 바로한테 추천을 해서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있게 된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치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애굽 왕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너보다 죄 있는 자가 없다 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30세에 발생을 하죠. 그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됐을 때 한 39세가 됐겠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고, 뭐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낸 그 뭐죠? 으뜸 마차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요셉이 맞구나 하고 야곱 가족 이제 이게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갈 텐데 갈 때 꼭 내 유고를 갖고 가라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장사되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의 성품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요셉의 그 성품의 이 성실과 근면에 대해서 이 37장 2절에 요셉이 17살 될 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더니 요셉이 그들의 악행을 그의 아버지께 고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 같이 치고 또 형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버지께 고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형들의 악행을 이제 아버지한테 그 뭐 고해 바친다든지 또 오늘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꿈을 이제 두 번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막 우쭐대면서 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뭐 톡톡하게 샀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좀 그 경솔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서는 요셉이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근면하고 성실했다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정 총무로 이제 맡아서 일을 하면서 요셉은 아마 야곱하고 그 가족들과 같이 있었으면 전혀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 이분이 이제 그때의 그 뭐 경호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감옥도 있고 그래서 꽤 컸을 텐데 거기서 이제 이 가정을 관리하고 이 총무하는 일, 그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이제 습득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이제 유혹을 거절한 부분은 이제 39장 7절에서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계속입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막 강권했을 때 요셉이 어, 나의 주인 보디발이 이 집안 전체를 맡겼는데 단지 당신은 당신만 빼고 맡겼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동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이, 이 간통의 죄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바로왕 앞에 이제 요셉이 불려와서 바로왕이 꾼 꿈을 이제 듣고 이제 해석을 해주려고 할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요때 큰 기회를 갖게 됐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크게 될 수 있다. 바로의 꿈을 꾸면서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의 삶, 그다음에 신앙 성품이 하나님 중심이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주겠지만은 이것은 내가 하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왕 앞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들과 이 화해하는 이 과정은요, 이제 먼저는 용서와 관대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형들이 막 이제 그 요셉 이제 자기 요셉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이제 뭐 웅덩이에 집어넣었었고 또 노예로 팔았고 이것들이 생각이 나서 엄청나게 이제 근심을 할 때에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제 그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는 과정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도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요셉의 어떤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이 관점, 시각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저희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나 또 요셉이 이제 형들을 해하지 않을까 이제 형들이 걱정해서 얘기를 할 때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도 요셉도 역할을 하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귀한 믿음과 그 성품을 갖게 됐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 결국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요셉이 이제 뭐 믿음으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데까지 이제 기여할 수 있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몇 번 나오죠. 그래서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보디발 그 집의 종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가정 정체를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형통하게 돼서 그 이 옥중에 죄수들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물을 전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 옥중에 그 있는 죄수들은 그때 당시에 그 바로 그 이 왕궁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고요.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얘기하기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다스리신 거죠. 애굽을 이제 다스리도록 이제 맡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들과 화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이제 형들하고 화해하며 이렇게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요셉이 보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좀 치기 어린 또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치기 어린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성품이 이제 정말 개발되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을 이제 형통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요셉이 이렇게 형통케 됐다는 말씀은 또 하나는 요셉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곳을 이제 형통케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해줬다. 또 감옥 전체를 관리를 잘하면서 이제 뭐 형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잘 관리가 되었다. 그다음에 애굽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 요셉이 다스리면서 그 애굽 전체가 이제 형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 가족도 참 아버지는 이제 그 요셉이 죽었다고 20년 동안 정말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 회복하게 되는 거. 또 형들도 이제 그 죄책감에 쌓여 있었던 그것도 뭐 20년 되겠죠. 20년 동안 죄책감에 쌓여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온전한 화해와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참 그 형통한 사람이 가는 곳에서 그곳에 이제 형통이 또 이루어진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저희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희가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이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저희들의 갈 때 그곳이 이제 형통해 그 지는 것,
형통해져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잘 개발됐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이 형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가 관계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형통을 갖다 우리가 나누고 또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요셉이 이렇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와 동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 그 야곱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특히 사랑했던 요셉에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야곱이 이제 야복강 그 거기서 이제 이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의 그 이제 장애를 입고 다리를 저는 모습이 이 야곱의 자식들에게는 그게 이제 신앙 교육에 뭐 그냥 정말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역경을 딛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신 꿈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믿음을 지키게 하였다. 참 그렇게 사랑받던 이제 자신이 웅덩이에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었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전혀 인식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 참 우리가 좀 좌절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될 텐데요.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그것을 갖다 이제 마음에 간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의식하는 신앙이다 이거죠. 아까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가 악은 저지를 수 없다 하는 이제 요셉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큰 교회 구속사 안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고난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불평을 한다든지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노력과 어떻게든지 방법으로 그 고난을 갖다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뭐 저한테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그런 어떤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이거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깨달은 일들이 뭐 크고 작게 얼마나 많은지 제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았음을 뭐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만일 요셉도 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요셉은 이름이 아마 나오지 않았겠죠. 쓰임 받지 못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 그 다음에 믿음, 인내 이런 것은 그냥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정말 형통한 때, 그다음에 고난의 때를 앞으로도 만날 텐데요. 아,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이다, 뭐 또 고난은 어떤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흐르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어,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우리가 어떤 확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그 삶, 특히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동기는 뭐였을까 생각해 볼 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신들이 섬기던 이집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교사로 삼아 이집트에 파송하신 그 이유,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 특별히 그 10개 그 10재앙, 10장 중에 9장이죠. 9장의 그 이집트의 그 중요한 신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손보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같지 않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뭐그 전하고 또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요셉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갔었던 그 하나의 또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생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잠깐 살펴보면은요. 먼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그 요셉이 이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이제 올라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이제 하늘로부터 들렸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을 모의를 이제 했었던 것은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아서 넘기게 되는 거죠. 보디발 안에 이제 집요한 유혹에 대해서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은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요.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27장에 그 요셉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목으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도 큰 돌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오시게 되셨죠.
그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인 부분. 이제 곡식을 나눠주는 것은 창세기 41장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팔아서 그들이 이제 기근 속에서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견져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다와 다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요. 요셉이 얘기가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나가던 중에 30장 바로 다음 38장에 유다와 이제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다가 가출해서 그 아둘람에 갔습니다. 이 가출한 것은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있어봐야 그렇게 뭐 즐거울 일도 없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유다가 가출해서 아둘람에 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그 속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 애를 낳았고 찾아오나를 낳았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씀하고 있고 오나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 보고 그 첫째 며느리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해서 이제 그 계대 결혼이죠.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가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이제 그 친정에 가서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이제 친정으로 보내죠. 그런데 셀라 장성하게 기다리는데 아마도 그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을 이제 다시 다말에게 이제 들여보내는 게 두려워서 그거를 좀 망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사이에 유다가 이제 그 이 며느리 다말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다말이 어떤 변장을 해서 유다가 이제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이제 간통을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이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이 없으니까 이제 도장과 지팡이를 맡겼고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 그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이제 낳게 되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유다가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 다말이 그 임신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죽여야지 막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다말이 이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다. 이가 누구냐 하고 이제 이 도장과 지팡이를 유다한테 이제 보내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보고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까 주저주저 했던 말씀을 드렸었죠.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는데요. 이 고백은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변화되는 시작점으로 요새 그 이야기 이제 후반부에 유다가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요셉을 설득하는지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장자로서의 역할, 이제 출애굽 이후에서 결국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되죠. 그 갖고 이제 주도적인 그
열두 지파 속에서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요때 이제가 이제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유다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이제 자기도 이제 두 아들이 잃었으니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힘드시겠는가,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유다 이야기가 이제 삽입된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메시아 혈통을 이어갈 유다의 이제 어떤 믿음, 성품의 이제 변화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요셉이 이스라엘 이제 구원자, 이제 그 70명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제 자 정착하고 이제 번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자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 축복할 때도 그 유다에 대해서 규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인생의 어떤 타락과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38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타락과 회개를 이제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38장에서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이 다말 그 며느리 사건을 통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 전환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그 유다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자기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다말이 보여준 그 도장과 지팡이를 보면서 다멜에게 고백을 하죠.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때가 이제 유다의 그 믿음과 성품의 변화의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를 이제 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랄까요 순결을 지켰죠. 믿음의 순결을 지켰는데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타협하고 거기서 뭐 죄를 지어서 엄청 이제 헤매는 모습을 저희 보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 나란히 보여줌으로써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어, 중요한 말씀이죠.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개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 이 씨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런 그 이제 간통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결될런지 그거는 저희들이 뭐 좀 잘 알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뭐 믿음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다말은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녀를 통해서 이제 쌍둥이 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이 베레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구속사의 여정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장에서 45장까지 큰 흉년을 통과하는 야곱 가족과 그 유다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큰 흉년을 당해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빼고 열 아들을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이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이제 이 형들을 다 알아봤죠. 근데 요셉이 이들을 애굽의 정탐꾼으로 왔다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라 해야 혐의를 씌웠다고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해서 이제 감금이 되었다 이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났는데 이제 신문 남겨놓고 너희가 이제 그 너희가 얘기한 말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9명한테 양식과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돈까지 다 넣어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야곱이 볼 때는 이제 시몬 또 없어졌으니까 이들이 시몬을 팔아서 양식을 사왔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도 자리에 이제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또 이제 또 한번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양식이 이제 이내 바닥이 났고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만 하는데 어,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애굽의 총리가 절대 너희들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까지 사라지면 내가 뭐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했을 때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면서 자신을 담보로 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속 안 된다고 이제 그 야곱이 버텼지만은 더 이상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이제 없게 되자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비로소 자신이 꼭 지켜야만 되겠다고 했었던 그 베냐민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자기가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요셉이 이 아버지의 이제 편에 또 베냐민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뭐 싸고 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쓴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식들은 가다가 뭐 예를 들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 신경 안 쓰지만 베냐민은 내가 신경 쓴다. 베냐민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좀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어, 이제 베냐민을 만나고 결국 그들에게 이제 요셉이 자신이 이제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잘하고 이제 뭐 교제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는데 자기가 그 점치던 그 은잔을 베냐민 그 자루에 넣어 놓죠.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가고 있는 중에 종들로 따라붙어서 그 잔을 갖다 이제 찾아와라 했을 때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이제 죽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쭉 풀어 나갔는데 그것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들이 다 이제 그 애굽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이제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를 통해서 그 요셉은,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전체가 남겠다 했을 때 베냐민 남아라 했을 때 이 형들이 아 잘됐다 베냐민 빼놓고 우리는 다 올라가자 했으면 여전히 이제 그 관계들은 이제 회복되지 않았고 그 형들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거 다음 아 여기 나오는군요. 그런데 유다가 얘기하기를 베냐민이 종이 될 경우에 아버지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제 호소하는 모습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 주십시오 하고 요셉에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아, 자신과 그 다음에 베냐민과 이 아버지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 모두가 정말 그 서로 신뢰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됐다. 이 모습을 이제 그 보게 되면서 그 요때 이제 그렇죠. 요때 그 요셉이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이제 만, 만나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요때 이제 드디어 이제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베냐민하고 형들이 이제 다 그 가지 않습니까? 다 이제 가는데 그 갈 때 그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럼 여기서 그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뭐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요셉의 마차와 여러 가지 그 야곱에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전체 얘기를 듣고 요셉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야곱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야곱과 요셉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20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요셉을 만나면서 그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쉬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요. 또 뭐 속이기도 했고 뭐 이런 20년의 이제 세월을 보냈고요. 또 요셉을 잃은 지 20년 동안
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 본인이 이제 고백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예, 그 야곱 그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고 이제 임종하는 게 48장이 나오고 열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이제 49장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정말 온전한 화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50장에 보면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또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110세에 임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글씨가 작죠. 오늘 이 강의 교재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강의를 이제 폰으로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보기가 힘들다 하는 제가 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이 글자 크기를 제법 키웠고요. 그래서 아마 이전 강의보다 훨씬 좀 보기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요 편은 여기 출처에서 좀 갖고 왔기 때문에 뭐 글자도 좀 내용도 많고 해서 키우지 못해서 좀 짧게 보여서 죄송하긴 한데요. 한번 49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요거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 민수기, 신명기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아가 처음에 네 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 이제 라헬이 이제 아이를 못 낳자 그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이제 아내를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여종 실하라도 부르는 말군요. 그 실바를 야곱한테 아내를 줘서 이제 갓과 아셀을 낳게 됐고 다시 이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낳은 이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름의 뜻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축복에 대한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 요 유다는 이제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시다 이런 뜻이고 이제 네 번째죠. 이제 상징은 이제 새끼 사자인데 이제 유다가 장자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할 것,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이제 예수님의 이제 족보로 이어지는 그 유다 지파고요. 그다음에 요 요셉 지파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팔에 힘이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제 배출하여 두 지파 몫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죠. 소위 이제 족장사라고 우리가 이제 원역사 그다음에 이제 족장사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뭐 유다까지 넣는다면 유다까지 넣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이어서 봐 왔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 족장사를 볼 때에 참 이들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도 뭐
정말 중요하죠. 또 삶의 이제 중심에 돼야 되고, 아,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믿음 못지않게 성품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이 족장사를 보면서 좀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이제 더욱 그 키우고 어, 말씀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성품을 개발하는 거, 정말 성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품,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그 뭐라 그럴까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험악해진 일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친하게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고 또 어, 이제 갈등이 생길 때는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성품은 그 어떤지 믿음 못지않게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고 또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많은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창세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그 이제 출애굽기로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그 출애굽기 이제 시작할 때에 창세기 전체를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